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 초대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는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다 우리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뭘 세웠다고요? 이방인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환란이 시작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에 속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시대에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곳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 본부와 같아요. 이 머나먼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교회에서 누구를 요구할까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 기도처에서 우리 성도가 물어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좀 교역자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환란이 시작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지키고 있었죠?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머나먼 땅 안디옥의 터키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 본부에서 오늘날 말하면 총회인 거예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거예요. 자, 이 맥락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성도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개 돼지와 같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죠? 아니요.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이 개 돼지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자 여기서 사역자 둘을 보내잖아요. 네,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다 까먹으셨네요. 자, 네. 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마자 어디에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느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보내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파송한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나라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파송하여 그곳을 보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양하게 쓰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온성 교회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온성 교회에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머나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우상이 득실 그리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야, 너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안디옥에 갔더니 이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말이 어디 교회에서 생겨나죠?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통칭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너 구원 받을래? 너 믿음 받을래?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오직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더 큰, 이해되시죠?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율법도 받았고 몸의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심지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율법을, 말씀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찾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니,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저들이, 우상만 섬길 줄 알았던 저들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 정말로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누가 나타내죠? 목사가 나타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네. 야, 저 인간이 저렇게 변화가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네. 저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 저렇게 변화가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들의 선함이나 공로가 보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처럼 살아가시기를, 은혜 받은 성도처럼 언어 생활하시기를, 은혜 받은 성도처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죄인들이 넘쳐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동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의 공로나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세운 그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들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고 바나바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같으면 바나바가 오늘날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놈입니다.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주차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보여지기 위해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영혼 구원함을 제1의 목적으로 둡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본인들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템테이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어둠의 권속들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죠. 교회는 은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 스크린이 커야 되고 음향시설이 좋아야 돼. 자꾸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변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 은혜를 나누었죠? 예? 예,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요? 네? 목사님 마음이요? 아유, 예, 제 마음도 하루아침 막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말해요.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키라. 이 말은 누군가 빼앗아 간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인즉슨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와 함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변하고요, 내일도 변하고 내일 아침도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믿음이 변질돼요. 주와 함께 머물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먼저가 주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먼저가 세상이고 먼저가 물질이고 먼저가 내 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크신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굳게 마음을 지켜. 이 뜻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말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와 함께 머물기보다 세상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은혜 속에 머물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보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외에 의지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권사님 말 한마디에, 권사님의 따뜻한 시선 하나에, 집사님의 따스한 손길에, 악수 하나에, 인사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본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내가 변화돼야죠. 내 주인이 이것을 원하신다는데 내가 고쳐야죠. 근데 많은 이들이 주님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질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 주님이 변하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변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 없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시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 시까지 함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